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신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역사를 기록한 장입니다. 삼손은 13장에서부터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4장, 15장에 이어서 삼손의 사역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 양상이고 또 하나는 삼손이 목이 심히 많은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삼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사사 삼손을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는 벌써 7번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10장 6절에 기록되어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숭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0장 7절과 같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거나 또 돌아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는 뿌리가 깊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영 잊은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간 통치를 받도록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의 치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민족적인 상처이고 아픔이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가운데 한 영웅이 탄생하게 됩니다. 보통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단지파의 한 가정을 선택하여 마노아라는 가정에 삼손을 보내셨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블레셋과 맞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면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끝나면 참 기분 좋은 사건인데 결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극을 감상하면 애통과 분노함 등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삼손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 스스로가 이스라엘 그 자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구별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로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삭도,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속적이고 이교도적인 문화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사로 드렸고 또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며 그 시대의 문화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서 그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 나도 해야 한다라는 사고는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사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물질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구별된 삼손을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며 블레셋을 쓰러뜨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문제입니다. 삼손은 지속적으로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에게 불운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그것을 복수하고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후에 난리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덩달아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다 입장에서는 삼손으로 인하여 큰 전쟁에 휘말릴 것 같았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일어나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개입하여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영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입니다. 삼손의 그의 손과 팔이 밧줄에 의해 결박되었으나 성령이 함께할 때 그 결박이 풀렸고 또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라고 그러려면 성령의 간구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이후에 심히 목말라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0명이라는 사람을 쓰러뜨렸고 지치법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요. 다 죽어가는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물을 쏟아나게 하셨고 그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사 큰 힘으로 위기를 넘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에 억눌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삼손이지만 그 또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안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고 또 그 구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힘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